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은혜의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비결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아래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손 아래 살고 있느냐?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사람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제 주일날 다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의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에스라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왕이 에스라에게 베푸는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선의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도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사람의 주는 도움을 감사히 받지만 그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또 우리 일터가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이유,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아침에 학교를 가고 또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고 보호받는 그 이유 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레다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자, 신속히 시행하라.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제사장 에스라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또 겪었습니까? 요셉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애굽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전권을 위임받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사 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제사장 에스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 율법에 능한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말씀의 통로로 세우시니까 세상의 왕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에스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건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건 혹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통로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손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다.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28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스스로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또 누구를 대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순간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했던 에스라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담대함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상황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빽이 있고 내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나를 담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담대함은 임재에서 온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끝까지 하나님 손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도 있고 또 세상의 손도 있고 또 걱정의 손이 또 마음을 움켜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큰 손, 더 위대한 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손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덮고 붙들고 이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덮고 붙들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손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